안녕하세요. 제이월드TV의 장애와 기독교를 말하는 제이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들 속에서 그 원인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어려움 속에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실까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혹은 안 좋은 것들로 인식되어져서인지 장애를 겪으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나? 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읽으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진짜 장애는 죄 때문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이미 앞선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위에 뒤집혀진 느낌표를 클릭해 주셔서 시청하고 와주시면 본 영상의 이해가 쏙쏙 잘 되실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인류 타락의 죄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조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는 그저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의 현상 중 하나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우리가 혼란을 야기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에 그것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죄의 결과라는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은 욥기서에 등장합니다. 욥기서 2장 7절은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욥은 지금 그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욥의 친구들은 그가 고통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4장 8절에서 9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즉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의 근원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서 38장에서 41장에 걸친 장황한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결국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욥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주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고통의 근원을 판단하지 않고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찾아나가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만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들어보셨을
복한 사건들인데요. 한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짜고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이 중풍병을 치유받고자 간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마치 장애는 죄사함이 필요한 죄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을 보이는 그대로 장애는 곧 죄된 것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장애를 향해 깔려있는 세계관, 즉 장애는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단정지은 채 그러한 생각을 오히려 성경 속으로 투영시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고 그의 장애는 왜 발생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치유를 받은 이유는 당시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후 이 땅에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은 아픔과 상함 그리고 고통이 없으며 모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러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음을 전파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전하는 이 나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불려지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나라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유대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등장이 그리 탐탁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본문을 포함해서 총 5번의 논쟁을 펼치시며 그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런 배경 속에 중풍병자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2장 9절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외치는 유다 종교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2개의 명제가 있죠. 죄의 용서와 치유. 이 2개는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치유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2개는 별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즉, 죄사함이 곧 치유이다와 같은 인과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2가지의 사건을 해결하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당시 행하신 여러 많은 치유 기사들은 대부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이런 치유를 행하시지 않는 건지? 그럼 장애인은 예수님의 실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면에 성경은 죄로 인한 신의 징벌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의 여지도 남겨놓는 듯 합니다. 이것이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나름 근거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모의 죄로 자식이 병 혹은 장애로 벌을 받는다는 사상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인 사이에 이미 만연했던 사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의 대물림은 이미 십계명이 주어질 때부터 공포가 되었으며, 물론 이러한 죄 대물림 사상은 신명기 24장 16절을 통해서 그리고 후대 칼빈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충분히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으로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장애 현상은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서 자주 등장하곤 했으며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녕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결론을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현존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은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될 테고, 저도 물론이겠지만 늘 장애인의 일생일대의 과업은 회개하고 장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히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잘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